프로수협의 특송을 시작했습니다. 특송 준비를 오래전에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자꾸 미루다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있어요. 저기 뒤에 보면 우리 신혼부부가 와 있어요. 이동석 전사님 부부가 와 있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지난 토요일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완전 진짜 신혼입니다. 그래서 보고만 해서 새 출발하는 가정에 여러분 기도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혼부부가 설교 끝나면 또 특송할 거예요. 이거 전사님이 그 찬양 인도자 빨리 들어오라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죠? 오늘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눈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이 2번이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 중직자들과 기관장들 또 교사와 대학 청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3일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40명이 훨씬 넘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그래서 뭐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새벽에 많이 나오니까 은혜는 되더라고요. 매년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2가지 설교를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거 5가지 운동,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방향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방향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삶을 사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요. 목적이 없어요. 항구를 떠난 배가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한때 전 세계 기름값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가 되었던 저 대서양이 되었던 아니면 남미가 되었던 유조선이 그 기름을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는 다른 데 이렇게 옮겨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가다가 보니까 기름값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원유를 싣고 있는데 그렇게 별 수 없어서 이 배들이 어떻게 하냐?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대양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름값이 올라갈 때까지. 목적지가 없는 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의 목적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하여서 CVDIP를 승리하는 비밀 5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누리고 있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고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만약에 분명한 방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님께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고 현장을 향해서 본격적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제자를 키워서 이제는 선교를 향하여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마다 주어져 있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가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우리 랩런트들이 이 방향 속에서 온전한 원네스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방향,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전도운동이 참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전도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시대에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무디처럼 100만 명을 전도하기도 하고 웨슬리처럼 수십만 명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전도운동하기를 원하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왜 전도운동이냐 그러면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년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 말은 아직까지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받을 대상자들이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나의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내 자신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과거에 복음을 참 오해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복음을 잘못 알았어요. 능력받아야 되는 줄 알고 심심하면 굶고 하나님에 가서 뭐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고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세례 요한처럼 사회주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돼?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요. 또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오해했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저의 과거에 많았던 방황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뭐가 안 되냐? 갈급했어요. 왜 갈급했겠어요? 답이 없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답을 찾지 못하니까 첫째는 갈급하고 갈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해요. 방황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딱 답이 왔어요. 갈급함이 멈춰졌어요. 내 방황이 멈춰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가 내게 찾아왔어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기 전에 나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임한 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이에요. 현장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대요. 왜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천상뉴스라. 근데 실제로 삶 가운데는 점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 그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분명해서 나는 복음으로 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과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인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게 첫 번째 방향이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예배의 참된 축복을 알고 전 성도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고 전도입니다. 불신자 한 사람을 물론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말씀 운동해서 양육해가지고 교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새가족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교회화가 되지 않아서 흔들흔들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청년 제가 재적 명단 받아보니까 한 30명 돼요.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교회화되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대학 청년들이 그 새가족들만 잘 챙겨도 돼요. 이미 교회에 발을 담갔는데 누군가 이 새가족을 제대로 잡아주고 힘을 주지 못하면, 정확한 복음으로 담내도록 도와주지 못하면요, 그러다가 교회 밖에 뛰쳐나가면 다시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을 먼저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떠서 보면, 우리 기관 안에 조금 새가족 가운데 내가 좀 도와줄 사람이 누구다? 금방 보여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은 놔두고 밖에 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불신자 가운데 복음 전해야 돼요. 불신자 살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응답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 힘을 얻으면 새가족 배후에는 많은 전도의 문이 있어요. 일단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인들이 있잖아요. 직장 안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보통 한 사람이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소한 500명에서 몇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배후에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전도에 성공해야 돼요. 교회 안의 전도를 놓치고 있어요. 문제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최고의 인생 작품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치유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낸다고 하면 교회 안의 전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캠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의 문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밖의 전도를, 교회 밖의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 나의 복음.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새가족들, 예배를 놓치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전에 친구들 가운데서 예배 나왔다가 안 나온 그런 멤버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 밖을 쳐다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지요. 우리 모든 렘넌트가 있는 학교 현장이 바로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만나는 친구들이 전부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제대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의 흑암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지속적인 말씀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다락방을 확산해가고 나중에는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첫째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다.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그 시스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야 될 새가족 누군가 제대로 보세요. 그 가족과 응답받아 보세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서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락방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모교회를 통하여서 한 20년 동안 다락방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녀봤지만 선교사님 몇 분 못 만나봤어요. 저분이 선교사다? 선교사님이 뭐 하는 분이다?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키크대요. 한쪽 손가락으로 꼽을까 말까 했어요. 선교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비로 물질로 후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교회를 빼놓고는 한국 교회가 오로지 내 교회, 우리 교회에 의한 부흥되는 거, 거기에 관심. 왜냐? 더 그 밖을 내다볼 만한 그러한 시야가 안 열렸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러한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했는데요. 시작부터 선교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2주 전에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왔잖아요. 렘넌트들이 이번에 한 50명 가까이 같이 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눈이 열렸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유럽을 지금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서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4박 5일 동안 지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현장을 우리가 돌아보고 왔잖아요. 렘넌트들에게 한 가지 목적입니다. 선교를 각인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각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선교 비전 투어를 갈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렘넌트들을 후원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또 달라졌어요. 전에 오사카 선교 비전 투어 갔을 때보다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선교 비전은 또 달라졌어요. 아예 집중 강사를 데리고 가서 메시지도 받았지만 선교사님과 이제 우리 현민이하고 제가 미리 다녀왔잖아요. 선교 비전 투어에 가야 될 현장을. 또 현장까지 다 투어해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요. 어떻게 이번에 선교 비전 투어에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니까 응답도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의 만남, 현지인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메시지 받고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분명히 현민이하고 저하고 미리 갔을 때는 현지인 대학생 천명 한 5명 미만 참석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현지인 사역자, 현지인 렘넌트 3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간 50명하고 한 80명이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돼요. 렘넌트들은 빠르대요. 하나도 말기 못 알아들으면서 금방 사귀어버리고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잘생긴 렘넌트, 이쁜 렘넌트는 또 사진도 찍고 근데 렘넌트는 확실히 빠르구나 싶어요. 이렇게 선교 현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밟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더 늦기 전에 선교 현장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선교 현장으로 가세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70대 가지고 뭐 장가게를 가고, 나이 70대가 하롱베이를 보러 가고, 가보면 어디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렘넌트 되고 여름 휴가 가더라도 선교로 하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해외를 데리고 갈 때 렘넌트에게 분명히 우리 가정이 왜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는지 말이에요. 왜 이 지역을 가야 되는지,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선교 역사가 어떻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가서 시간가 놀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행 가는 거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게 다니세요.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껏해야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 전이 130년 막 지났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를 응답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한국의 풍토병을 만나가지고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순수한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복음 받게 되어졌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당신은 빚진 사람입니다. 빚 안 진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빚진 자예요. 전도와 선교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빚이 있다? 일단 미래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빚을 잘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빚을 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빚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네. 참 아파트를 사는 데는 뭐 가감하게 그렇게 빚을 지고 그러던데 그 참 그래 안 될까? 그래서 2020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나라를 선교 책임지는 교회. 어느 나라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유럽을 하나 맡아봐라, 아프리카를 하나 맡아봐라. 어느 한 나라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곧 정해야 될 시간표가 다가온 것 같아요. 어디든지 우리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를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머릿속에요, 아프리카 한 번 가려면 20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14시간 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잠깐 눈 붙이고 메시지 하나 보고 기도 좀 하고 심심하면 영화 한두 편 보니까 도착해버려요. 금방이에요. 아프리카 저도 가봤거든요. 이집트로 해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영국까지도 가봤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나라를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또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산업인들이 한 산업인이 한 선교사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응답받기 원합니다. 렘넌트들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팀이 되어져서 배후에서 후원하고, 우리 산업인들은 두기고팀이 되어져서 내 산업이 선교적인 기업으로 응답받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한국 교회 렘넌트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아동부 예배만 해도 한 50명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절반 잘라 먹어버렸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다 손들어. 어디론가 지금 많이 새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하고 대학 청년부는 저절로 부흥이 됐어요. 절대 전도한 거 아닙니다. 중고등부 가보십시오. 한 명도 전도해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왜? 저절로 아동부에서 올라오니까. 대학 청년 전도 잘 안 합니다. 절대 안 했다 그러면 미안하고. 그대로 올라와서. 그래서 대학 청년부도 부흥되고 중고등부도 절대 부흥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나버리니까 우리 아동부하고 유치부는 계속 내리막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낳든지 전도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 하면 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3명. 3명 안 나오면 우리 교회 역적. 아니, 렘넌트를 3명 안 나오면 됩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명이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대학 청년들 다 3명, 4명씩 다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니까. 4명을 낳아야 될 건데 3명밖에 안 낳은 게 지금도 너무나 후회가 되어져요. 렘넌트를 낳는 게 최고 선교입니다. 최고 전도입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 3명씩도 낳고 4명도 낳고 그랬는데 3명 낳은 분들은 4명 낳기 바라고 2명 낳은 분들은 3명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안 하신 분들은 5명 낳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무슬림 보세요. 선교 정책 보세요. 자기 고국이에요. 본처에 있어요. 근데 해외 노동 해외 가가지고요, 한국 여자 꼬셔가지고 결혼해요. 왜? 무슬림은 일부 다쳐지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정없이 나와. 유럽 사회가 지금 무슬림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10년 후면 유럽은 모슬렘의 표를 얻지 못하면 정치 전혀 못합니다. 그렇게 변모되어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무슬림 가정은 최소한 5명, 많이 나면 10명도 나버려요. 그 애들이 성인 되면은 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말도 못해요. 지금요. 무슬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숫자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대학 청년들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주시옵소서 그때는 좀 해도 돼요. 입을 좀 크게 넓게 열어가지고 우리 하여튼 이동욱 전사님도 하여튼 사모님하고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끝까지. 제가 TV에 보면은 가끔 자녀 많은 가정들 TV에 나오잖아요. 주로 어느 가정이든가요? 목회자 가정. 자,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목회자 강해들인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교회도 안 되고 성도도 없고 그냥 애만 한 6명, 7명만 줄줄이 물론 그것도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언약 붙잡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진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 부모님 세대는 격대 교육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태어나서 언약 안에 자라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일어난 시대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일어나는 날 237개 나라에 선교사로 서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에 틀림없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후대 시스템을 든든하게 세워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아에서부터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인데요. 이 5기관 안에 전문사역자를 일어나며 또 교사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정말로 각인시키고 올바른 예배의 비밀과 기도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중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이 렘넌트 키우는 여기에 전문사역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차세대 선교사라고 하는 참된 사명을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선교의 한 텀이 지금 한 세대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벌써 몇이냐? 60을 훨씬 넘었어요. 은퇴해야 되는데 선교지를 물려줄 40대, 50대 선교사가 없어요. 나이든 60대, 70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한 세대의 선교사가 없어요. 그만큼 선교사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소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선교사다. 너희들의 본분은 선교사다. 왜 내가 학업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렘넌트를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간단히 맺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고 한 몸이잖아요. 모든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는데 그 안에 어떤 이는 사도요, 어떤 이는 선지자로 각 직분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직분을 통하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키워서 올바로 전도 선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방향 3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다. 그리고 오늘은 2번째로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응답받기를 원한다. 거기에 주역인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차세대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분명한 방향이 전 성도들에게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